비교하지 마세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 살해하게 된 동기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기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것은 그냥 표면적인,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읽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이유에 불과합니다. 좀 더 그 깊은 이유는 따로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인이 자기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분노했을 때 가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드려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내포하고 그것을 지적하시는 의미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았다? 그것 때문에 기분이 나쁘다? 그것 때문에 분노한다? 여기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이 제사는 나의 노력과 정성, 그 소중한 것들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이 가치,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에 대한 가치 혹은 나의 정성에 대한 가치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분노하는 거죠.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될 도리로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셨느냐 안 받으셨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끝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받지 않으셨다는 것 때문에 분노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나를 무시했다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 제사에 담겨져 있다. 투영해서 반영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노력이 자기의 정성이 인정받지 못했다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도 동생인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자기를 동생보다 좀 저급하게 낮게 취급했다. 그래서 동생보다 낮게 취급받았다는 사실로 인해서 내 자신이 더 초라하게 여겨졌고 그것 때문에 더 분노했다는 거죠. 동생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동생은 받았는데 왜 내 건 안 받아? 여기서 분노가 오르는 거죠. 이런 마음, 내 정성이 무시당했다. 동생보다 낮게 취급당했다. 무시당했다. 이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자기보다 동생을 아벨을 더 소중히 여긴다는 생각으로 발전했고 그 마음은 아벨을 향한 시기와 질투, 미움이 되어서 결국은 아벨이 사라지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되어서 아벨을 살해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죠. 이건 모든 인류의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의 의무입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온전한 마음으로 드려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제사를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를 가지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이렇게 가인이 범죄하게 된 것은, 살해하게 된 것은 아벨과 자신을 비교하는, 그리고 자신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아벨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은요, 아담과 하와의 죄로부터 발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선악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이에요. 좋다, 나쁘다. 이거는 여러분 어때요? 상대적인 거라는 거죠. 좋다, 나쁘다는 상대적이에요. 즉, 상대적이라는 말은 비교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언가를 기준으로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해서 비교했을 때 좋은 것이고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비교했을 때 나쁜 것이라는 말이에요. 나를 기준으로 나를 유익하게 하고 기분이 좋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이면 선이에요. 반대로 나를 기준으로 나를 해치고 나를 기분 나쁘게 하고 나를 불쾌하게 하는 것은 악이란 말입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살 때 모든 것에 감사하며 불평과 불만이 없었습니다. 왜? 그는 비교할 게 없었거든요. 그냥 그 모든 것에 감사했어요. 만족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게 되는 순간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하와와 자신의 차이를 발견한 거예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하와와 자신의 차이점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벌거벗고 다녀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선악과를 먹게 되는 순간 눈이 밝아졌다 그랬죠? 그건 뭐예요? 서로의 차이점을 발견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에게 없는 것, 그에게 있는 것. 이 차이를 느끼게 되었을 때 부끄러워졌다 그랬잖아요. 이건 뭐죠? 그 마음 속에 욕망이 들어갔다는 거죠, 욕망. 왜 부끄러워요? 욕망이 있으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그의 마음에 하와에 대한 욕망이, 아담에 대한 욕망이 서로를 부끄럽게 여기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알게 된 이 욕구는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쫓겨나게 되었을 때 절정에 이르게 되죠. 이제부터 세상은 그들에게 모든 욕구와 욕망을 느끼고 깨닫게 되는 장소로 변하였습니다. 그 욕망과 욕구가 그들을 괴롭히게 됐어요. 그들은 배부름과 배고픔을 느끼면서 항상 배부르고 싶은 마음, 배부르고 싶은 욕구를 느껴야 됐고요. 항상 더위와 추위를 느끼면서 항상 따뜻해지고 싶은 욕구를 느끼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욕구를 느끼기 시작하면서 이들은 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즉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비교하기 시작하는 순간 가지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 마음이 강렬해질 때 죄의 유혹을 뿌리칠 수 없게 되는 거죠. 이것을 가리켜서 야고보 사도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한 욕심은 과도한, 지나친 그런 열정, 욕심입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거죠. 항상 무언가에 대한 끊임없는 욕망, 뭔가를 하고 싶고, 뭔가를 가지고 싶고, 뭔가를 채우고 싶고, 뭔가를 이루고 싶은 끝없는 욕망입니다. 해도 멈추지 않는 욕망입니다. 자기 스스로 통제하거나 절제할 수 없는 욕망입니다. 모든 인간은 이러한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 욕망의 대상이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름다움에 대한 욕망, 어떤 사람은 건강에 대한 욕망,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한 욕망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나 인기, 이것들을 열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대상만 다를 뿐 모든 사람은 이러한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28장은요, 이러한 욕심을 아주 넓은, 광대한 그러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아주 그런 넓은 그런 벌판과 같은 그러한 마음을 빗대서 욕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고 싶은 마음, 더 높아지고 싶은 마음, 강해지고 싶은 마음으로 인해서 늘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항상 다른 사람들과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더 많이, 더 높이, 더 강해지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코 만족한 적이 없습니다. 잠언서 28장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느니라. 이 사람들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왜? 아주 넓은 벌판과 같은 그런 넓은 그런 그릇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만족하게 됩니다. 왜냐?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손을 베푸셨기에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키시기에 나에게 지금 적절한 것을 주셨다고 믿기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여러분 어때요? 가난해요. 구두쇠들 있잖아요. 구두쇠들은 여러분 어때요? 통장에 돈은 많을지 모르지만 삶은 가난하게 살죠. 그런데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통장에 돈은 없어도 그 사람의 삶은 풍성하죠. 미얀마에 어떤 우리나라에 약국을 하는 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분이 미얀마에 굉장히 많은 학교를 지었대요. 그런데 이분이 한 달 수입이 약국을 해서 버는 돈이 1,000만 원 정도 된대요. 근데 자기가 쓰는 돈은 그 중에 100만 원밖에 없대요. 나머지 900만 원은 미얀마에다가 다 거기에 아이들 지원하고 의료용품 지원하고 학교 짓고 하는 이런 일을 다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실제 자기 삶은 자기 동료들은 1,000만 원 벌어서 900만 원 저금하고 100만 원 쓰는 사람은 가난하게 살지만 이 사람은 100만 원 쓰고 900만 원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쓰니까 여러분 어때요? 그 삶이 더 풍족한 거죠. 그런 거예요. 욕심을 부르는 사람들은 항상 배고프면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욕심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고 그 삶을 다 맡기는 사람은 풍족하게 살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만족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와 항상 비교하면서 그 비교 속에서 나를 저 사람보다 더 높이려고 할 때 우리는 항상 가난하고 부족하고 뭔가 불만이 가득 차고 뭔가 불안하고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을 보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소망을 밝힐 때 우리는 내가 세상을 보면서 비교하고 내가 채우려고 했던 그런 모습보다 더 풍성하고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그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빌립 집사에 의해서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마술사로 유명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도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이후로 빌립 집사를 따라다니면서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표적과 큰 능력을 보게 되었고 그 사실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행하는 마술하고는 질적으로 달랐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왔는데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보면서 시몬은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고 싶었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가서 돈을 주면서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서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청하게 됩니다. 시몬은 빌립 집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표적과 능력을
부러워했던 거죠. 왜? 내가 했던 것하고는 질적으로 차이가 나니까. 그리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평소에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던 중에 베드로가 나타났고, 베드로가 하는 것을 보니까 그 표적과 능력의 원천이 저거구나. 그래서 나도 저것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기회다. 베드로한테 가서 나에게 달라고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는 이렇게 자신과 자신의 마술과 빌립 집사를 통해 나타나는 표적과 능력을 비교했고, 빌립 집사와 베드로와 요한을 비교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내 것으로 가지고 싶다는 욕망을 가진 거죠. 이런 그의 마음을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시몬은 주를 믿음에도 아직 죄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그것을 늘 떠올리고 언제든지 그것을 가질 기회를 엿보며 살았던 것이죠. 오늘 나의 모습, 나의 삶, 우리가 이 지금 시몬과 같은 모습은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내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항상 주변을 보면서 저 사람보다 더 뭔가 나를 포장하려고 하고 나를 더 높아지게 하려고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나의 모습, 나의 삶은 나만의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가치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나의 가치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인정되는 가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의 가치를 인정하려고, 나의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나의 가치를 발견하려고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하나님 안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주어진 삶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지만 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 우리의 잘못된 선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으로 인한 결과가 오늘의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나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 안에서 나의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에 감사하며 불만에 가득 차 불평하고 불안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변을 보며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을 보며 소망을 가지고 감사합시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늘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